해석을 요청하신 그 자료 2015-210 말씀.txt 이걸 좀 같이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게 특정 강론이나 토론 녹취록 같은데 읽어보니까 느낌이 좀 뭐랄까 우리가 아는 성경 이야기 속에 뭔가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걸 막 해독하려는 그런 시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죠. 핵심 주장이 우리가 보통 아는 기독교의 구원이나 하나님 개념이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뭐 구원이 두 종류고 하나님도 두 분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상당히 독특하죠. 네, 굉장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이 자료가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또 어떤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드는지, 그리고 이런 해석 방식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던져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 흥미로운 해석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는 특정 렌즈로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 이 핵심 개념들을 아주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특히 그 시작점이 흥미로운데요. 마태복음 16장 20절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신 장면. 아, 네네. 거기서부터 뭔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해요. 왜 숨기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에서 딱 출발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이 자료의 주장, 그리고 그 근거들, 이걸 하나하나 좀 따라가 보면서요. 이 해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아마 당신께서도 이 자료 보시면서 이건 뭐지? 싶었던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유일한 해석이다, 이게 옳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런 독특한 해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죠. 네, 열린 마음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시작점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의 저자는 이걸 그냥 뭐 겸손해서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라서 이렇게만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자료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분기점을 찾아내요. 단순히 뭐 때가 안 됐다,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까 봐 이런 이유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 개념이랑 예수님이 진짜 이루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역할 사이에 아예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근본적인 차이요? 네, 여기서부터 두 가지 그리스도라는 개념의 어떤 씨앗을 딱 발견하는 거죠. 두 가지 그리스도라? 아니,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그리스도가 또 있단 얘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근거로 들어요. 거기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 미묘한 순서 차이 있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랑 그리스도 예수. 이게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같은 의미로 쓰지 않나요? 그렇죠. 일반적인 신학에서는 뭐 거의 같이 쓰는데 이 자료는 이걸 명확하게 딱 나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 속 인물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 이 해석에 따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 육체의 구원하고 관련이 깊다고 봐요. 아, 육체의 구원? 네, 반면에 사도 바울이 믿었다고 강조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창세전에 혹은 자료에서는 이걸 일곱째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이미 영혼을 구원하신 영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영혼을 구원한 그리스도요? 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죠.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했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먼저 영혼을 구원했고 그 다음에 역사 속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육체의 구원과 관련된 일을 했다. 뭐 이런 일종의 이중 구원론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메시아만 기대하고 그 이전에 영혼을 구원한 그리스도 예수는 전혀 모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의 논리를 따라가려면 이 구분이 정말 핵심이에요. 영혼 구원이 먼저, 그리고 육체 구원은 나중. 이런 시간 차이랑 역할 분담이 딱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독특한 해석인데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두 분으로 나눠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다른 하나는 영의 하나님 또는 뭐 진리의 하나님.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도 앞서 그리스도를 나눈 거랑 좀 비슷한 논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시잖아요.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육체를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 이 자료는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고 또 세상적인 복이 있잖아요. 뭐 부귀영화나 건강, 장수 같은 거. 이런 걸 주관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복을 구할 때 찾는 대상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아,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하면 떠올리는 그 창조주, 율법 주시는 분, 그런 이미지네요. 그럼 영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요? 영의 하나님 혹은 진리의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들을 딱 택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하나님은 뭐 율법이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영혼 구원이라는 그 진리 있잖아요.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이 자료는 사람들이 이 두 하나님을 막 섞어서 생각하니까 신안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혼의 영원한 구원까지 바라는 건 좀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 뭐 이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해석책의 아미소는 그 구분이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와 이 세상의 복, 영의 하나님은 영혼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이렇게 딱 역할 분담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건너가기 어려운 어떤 간극이 있다 이렇게 봐요. 아, 그 간극이요? 그 간극을 설명하려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인용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죽어서 고통받고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그 자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죠? 네, 그 비유가 이 자료의 핵심 윤리, 그러니까 두 길, 두 하나님, 건널 수 없는 간극,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로 쓰이죠. 자료에 따르면 그 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복, 즉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걸 신앙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을 상징한다고 봐요. 아, 세상의 복. 네. 반면에 나사로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비참했지만 영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 즉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 사이에 놓인 큰 구렁텅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두 길, 즉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육체적 신앙과 영의 하나님 중심의 영적 신앙 사이에는 서로 건너갈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익숙한 비유인데 해석이 완전히 새롭네요. 이런 식으로 다른 성경 이야기들도 자기들 해석 틀에 딱 맞춰서 재구성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비슷하게 해석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봐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명령 받은 거요? 네, 바로 그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잖아요. 이 자료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걸 그냥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래 속해 있던 그 세계, 그러니까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속적이고 율법적인 삶 자체를 상징한다고 봐요. 아, 그 삶 자체를요? 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지의 영역, 즉 영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약속된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행위는 단순히 이사 간 게 아니라 여호와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과 그 약속, 즉 영혼 구원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어떤 영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특히 영적인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바로 이 영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와, 아브라함의 그 여정까지도 육의 하나님을 떠나서 영의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으로 보다니 정말 일관된 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려는 시도네요. 아,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펴라 살지어다. 이 말씀도 좀 독특하게 풀던데요. 네, 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요. 여기서 겉옷은 뭘 상징할까요? 이 자료에서는 그걸 율법적인 행위나 어떤 외적인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막 의롭게 보이려는 노력, 이런 걸 상징한다고 봐요. 겉옷이 그런 거군요. 네, 반면에 검은 영적인 무기죠. 즉, 영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영혼 구원의 진리의 말씀, 이걸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아, 말씀이 검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 명령은 더 이상 그런 율법적인 행위나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버려서라도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즉 영의 하나님과 이미 이루어진 영혼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라, 이런 강력한 권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 검을 양날 가진 검으로 연결시켜서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믿음, 그러니까 영과 육, 혹은 영의 하나님과 육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분별하고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고요. 겉옷이랑 검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니까 와, 예수님 말씀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네요. 그런데 이 영의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는 좀 뭐랄까 비밀스럽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뉘앙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마태복음 12장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나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욤이라.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들어요. 이 해석에 따르면 영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영혼 구원의 진리는 세상적인 방식,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논쟁하거나 강압적으로 선포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영혼 깊은 곳에 조용히 전달돼서 들을 귀 있는 자만이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약간 비밀스러운 성격이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막 논쟁에 휘말리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냥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영혼들한테 조용히 그 내용을 전해주라,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군요. 마치 무슨 특별한 열쇠를 가진 사람들만 아는 지식, 뭐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이런 주장들 밑바탕에는 예정론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고, 또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3장 11절에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구절들을 핵심 근거로 딱 삼아요. 이걸 통해서 영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인 그 영혼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이미 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와, 이미 다. 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심지어는 내가 믿겠다 하는 그 결단조차도 사실 부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창세전에 이미 완료된 이 영혼 구원의 사실, 즉 예정된 진리를 그냥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세석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이 자료를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당신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뭐 추수 때다, 심판 때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 숨겨진 진리가 마침내 밝히 드러나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 두 하나님, 두 구원의 길, 이걸 명확하게 분별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해서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료에서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 이렇게 비유되던데 그런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아주 명쾌한 해답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반석 같은 확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논리대로라면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오직 창세전에 예정된 영의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야만 진짜 평안과 확신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니까요. 혹시 당신께서도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확신의 문제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자료의 주장이 비록 굉장히 독특하고 좀 급진적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기존의 설명으로는 뭔가 해소되지 않았던 갈증을 확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어떤 특정한 논리, 즉 영과 육의 분리, 두 하나님, 두 그리스도, 선제적 영혼 구원 이런 틀 안에서 재배치하고 막 연결시켜서 굉장히 독자적이면서도 또 그 내부적으로는 아주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이 자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성경 전체를 이 틀로 해석해내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다시 한번 좀 강조하지만 이건 오늘 저희가 분석한 그 자료에 나타난 특정한 해석일 뿐입니다. 주류 기독교 교단들의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셔야 하고요. 저희 역할은 이 해석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논리 구조를 가졌는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해 드리는 데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이 왜 등장할까?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존의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나 신앙체계 안에서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혹은 더 확실하고 명료한 구원의 증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새로운 해석을 막 탐구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성경을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열정의 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 2025-26말씀.txt라는 자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영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원론적인 구분을 핵심으로 하는 정말 독특한 성경 해석 체계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은 별개다. 특히 영혼의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정되고 완료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비밀 혹은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이었죠. 네, 핵심은 그거였죠. 이 과정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또 아브라함의 여정, 겉옷과 검의 비유 같은 익숙한 성경 이야기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당히 새롭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네.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좀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런 질문들이죠. 이 자료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어쩌면 좀 논쟁적일 수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렇네요. 당신께서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때로는 이렇게 좀 익숙한 틀을 벗어나는 해석을 마주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더 깊이 돌아보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왜 믿고 있었는지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주장하듯이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와 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사이에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놓여있던 것과 같은 건널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잠시 곱씹어 보시는 것은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께 남기는 여운을 좀 더 깊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특별한 자료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양한 해석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해보는 것은 우리의 이해 지평을 넓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